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다 끝났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온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했던 메시아 소동도 예수의 죽음으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의 끝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죽음이 시작의 끝이 아니라 그 끝에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끝을 낸 것입니까? 주님이 끝낸 것입니까? 끝났다, 끝냈다, 다르죠.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 건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은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끝을 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끝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끝을 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끝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과 죄와 저주 그리고 지옥의 운명을 죽음으로 다 끝내버린 겁니다. 주님이 친히 끝을 내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끝에서 주님은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부활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습니다. 끝은 글자 그대로 그야말로 끝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지요.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그 모든 끝에서 새로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이 그 끝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고 그 시작과 함께 내 삶도 완성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복음 안에서 다 세상과 끝내버리고 육체와 끝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님의 죽음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시작의 끝, 그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 속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아레마대 사람인데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레마대 사람 요셉만 나옵니다. 이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장례 치를 수 있도록 그 시신을 달라고 청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략과 치망 섞인 확률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같이 치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세상의 끝에서 주님의 죽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을 새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끝에서 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레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그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는 숨은 제자였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자기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식당에 가서 보통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그런데 누가 내 기도하면 기독교인인 줄 알까 봐서 기도 안 하고 밥 먹고 또 기도하는 척 이러고 밥 먹고, 이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또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 못하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아마 니고데모와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의 제자이었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걸 숨겼다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신앙의 확신이 부족한 숨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복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자신의 뒤로 자기의 신앙을 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자기보다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복음 뒤에 자기를 감추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약간 신앙인인 체 하면서도 신앙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복음보다 자기를 앞세웁니다. 자기를 앞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그리스도가 변화시킨 자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게 진짜냐 하면은 나를 바꾸어 놓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복음보다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뒤에다가 자기 믿음을 감추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때까지 복음보다 자기를 앞세우고 살던 이 두 사람이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랬는데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도리어 감추었던 신앙을 드러내 놓습니다. 사랑받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치고 숨어버리는 그때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이 두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평상시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위기 때 오히려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믿음은 아무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함께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나서지 않는 그 위기의 때에 드러내놓고 예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문제만 오면은 믿음 사라져버리고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게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반대였습니다. 평소에는 믿음 잘 드러나지도 않고 믿는지 안 믿는지도 표시도 안 나는데 어려움 당할 때 그 믿음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나타날 때 오히려 주님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들의 죽어있던 신앙을 도리어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시작의 끝이 아닙니다. 그 끝에서부터 새로 출발하는 시작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숨은 제자들을 드러나게 하고 죽은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겁니다. 두려움의 끝에서 참된 믿음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끝에서 참 헌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헌신은 나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니까 몸을 드린다는 거죠.
몸이라는 게 육체를 드린다는 말이 아니고 내 삶을 드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헌신 안에 헌금도 들어있고 헌신 안에 헌심도 들어있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도 들어있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게 다 포함하는 게 헌신입니다. 근데 진정한 헌신은 뭐냐면은 내 동기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 동기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응답의 진정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의 우상 섬기며 귀신에게 시달리며 살아야 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원수 되었고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큰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그냥 나를 드리는 것,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무슨 동기가 없어요. 내가 이 헌금을 하면서 100원 내놓고 10,000원을 받아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리고도 더 모자라서 더 드리고 싶어. 그게 진짜 헌신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는 헌신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헌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헌신이 참 헌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이 나옵니다. 아무 동기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나무랬지만은 주님은 그 여자의 헌신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가만두라 그랬어요. 저가 내게 좋은 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이 여자의 한 일도 증거해서 영원히 그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복받은 사람 중에 제일 복받은 사람이 이 사람일 겁니다. 복음과 함께 이 여자의 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랬으니까요.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헌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헌신, 참 헌신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헌신이 그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돌아올 이익이나 받을 복을 예상하고 헌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 오직 주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드린 참 헌신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헌신이 참 헌신인 것은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은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부자니까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무덤을 하나 파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는 아무데나 그냥 뿌려도 됩니다. 뭐 이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저는 무덤, 낙골당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해가지고 그냥 저 바다에 뿌리면 돼요. 그래 돌아다니면서 물고기 밥도 되고 오대양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기도. 그런데 부자들은 다릅니다. 부자들은 명당을 찾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묻혀야 후손들이 잘 산다 생각하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게 자기 무덤을 마련해 놓았던 거예요. 새 무덤이라 그랬어요. 아직 아무 시신도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어놓았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냥 온 게 아니라 모략과 치망 섞은 항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놨던 겁니다.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걸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헌신은 자기의 것만 내놓은 게 아니라 자신을 드린 헌신입니다.
두 사람은 전부 다 유대 사회의 지도층이었습니다. 공의 회원이었어요. 이 공의 회원을 사내들이나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의 지금 말하면 국회와 같은 겁니다. 62명이 있었습니다. 62명 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어느 정도 지도자인 줄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뭐냐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살아있을 때는 오히려 감추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맥없이 돌아가셨어요. 자기를 보여줄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도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기의 무덤을 바치고 항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거는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그대로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와도 정성이 죽으면 안 온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살아있으면 덕이라도 보려고 오지만은 죽고 없어지는데 왜 오겠어요? 이 두 사람은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주님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진정한 헌신입니다. 세상의 끝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여 자신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린 참 헌신이 이들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이라고 할 때 주님은 새로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누가 끝이라고 하느냐? 내가 끝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느냐? 물으셔야 돼요. 시작의 끝, 그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문에,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인생에게는요, 세 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시작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도약점, 점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종이 되었으니까 시작한 겁니다. 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왕 아하왕이 있을 때에 선지자들은 다 죽은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전국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들이 그들을 이용해서 우상으로 우상시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제자 오바다를 시켜가지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영적 대결을 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850명의 우상숭배자 선지자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곳에 비가 오는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승리예요. 그 승리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그 승리 후에 돌아온 것은 생명의 위험이었습니다. 아주 독한 왕이 하나 있었어요. 왕후가. 그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아하왕 자기 남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이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도망쳤어요. 도망치면서 강야로 들어가가지고 기진맥진해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소연했어요. 그 절대 절망의 순간, 그게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그게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괴로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역전시키려고 하는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복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못 보면은, 보이는 것만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봅니다. 그거 보고 그냥 무너져 버려요. 엘리야의 상의 생애의 터닝 포인트가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그 힘을 의지해서 호렙산에 갑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천명을 받습니다. 엘리사를 절대 제자로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제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왕을 기름 부어 세워서 현장을 변화시키랍니다. 새로운 천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그때 엘리야에게서는 점핑 포인트가 됩니다. 그 인생의 새로운 진정한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순례를 타고 성천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는 시작이 있고 전환점이 있고 도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인생을 시작했습니까? 우리는요, 태어날 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그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아직 그리스도를 발견 못했다. 인생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나이 70이 됐는데 아직도 그리스도가 없다.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왜요? 그 육신이에요, 육신. 성경에 보면 육신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열심히 쫓아가요. 무너지고 말 것을. 그 인생 시작 안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목사라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불신자예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교회가 내 영혼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담보해 주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가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마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되었어요. 죄인 되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영이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우상 숭배하고 세상 쫓아가요. 풍조 따라가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에 묶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참왕이시라. 죄와 저주에 묶여있고 운명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이라. 참 제사장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참 선지자라.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라.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믿고 내가 움직이니까 내가 주인 되면요, 평생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질 만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 같지만 다 문제 오는 거예요. 돈을 가지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일어나는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생을 붙잡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시작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미션을 찾을 때 여러분과 내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제 인생의 포인트가 목사 될 때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제가 전도 복음을 깨달을 때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시작했지만 목사가 되어서 터닝 포인트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없어서 모든 인생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알고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뭘까? 그거 찾을 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대로 살지 말고 좀 바뀌진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에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를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세우기 위해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자기 미션을 발견했을 때 새로운 생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재미없습니까?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한번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장로 될 때가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한 분이 있어요.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인생에게 내가 중직자로 택함받았다. 그게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받을 때도 중직자로서의 메시지를 받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평신도로서 받는 거하고 중직자로서 받는 거하고. 그게 그 인생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인생의 도약점이 있습니다. 점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겠습니까? 발견된 하나님의 미션에 올인할 때입니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올인할 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생에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됩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세상 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생의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올인하십시오. 그러면 올아웃, 올 체인지를 통한 인생의 도약을 새롭게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지금의 일을 끝낼 때까지 당하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요, 모든 걸 참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을 일자를 쓰고 참을 일자를 쓰고 참자 이런 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지 마십시오. 참으면 안 돼요. 누려야 되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끝내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다 끝났다 이러지 않아요. 다 끝냈다 그랬었어요. 끝날 때까지 당하고만 있지 말고 그걸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문제 오고 갈등 올 때 있어요. 그 갈등이 오면요, 마음과 생각이 불편합니다.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 막 소화가 안 돼요. 잠도 안 와요. 그럴 때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 끝낼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세월이 약이겠지? 안 됩니다. 그게 숨어들어서 더 내면화되고 더 깊어지게 되는 거지. 그게 모였다가 폭발해버리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끝내버려야 돼요. 이게 문제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건 내가 해결 안 돼도 상관없다. 끝내버려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 빚 문제가 있었어요. 이 빚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옛날처럼 세상에 손 빌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 응답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내가 이랬어요. 그래, 이 빚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 잡혀가는 거지, 법에. 그러면 교도소 생활하는 거지. 그래, 나 그냥 잡혀가겠다 마음 먹어버렸어요. 야, 마음을 그리 먹어버리니까 얼마나 편해지는지. 그 안 잡혀가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요, 초조한 거요. 여러분, 저 사람하고 내하고 뭐 관계가 안 좋아요.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창피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단이 자꾸 되돌아온다니까요. 아이고, 한번 당하지 뭐. 이래버려야 해결된다니까요. 그래, 끝날 때까지 당하고 기다리는 거하고 끝내버리는 거 다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을 이렇게 들고 끝내버리라. 끝내버리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끝내야 됩니다. 당하지 말고 먼저 끝을 내버리세요. 우리는 전부 세상 끝에서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있는 전도 제자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의 인생 근본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과 내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절대 절망의 끝에서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준 게 뭡니까? 천국 열쇠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 하자는 대로 내 해줬구만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이름의 건세를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친히 끝내버리신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 전도입니다. 그 전도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 세상 방법의 끝, 인생의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 흐름 속에서 새로 시작하는 복음의 역사를 누리는 정인으로 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끝이 아닙니다. 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 안에서 새로 시작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끝날 때까지 당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레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시작을 보는 새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